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학대받는 이 고통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고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근심을 알고 있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희를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제로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이동하며 약속의 땅을 향한 이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람셋, 이 기억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람셋이 나왔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람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이 고통을 겪으며 그 고역 가운데 건축했던 도시가 바로 이 국고성 여러분 람셋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람셋을 거쳐서 이제 숫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숫곳은 어떤 거냐면 이거 뜻이 뭐냐면 오두막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두막집.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양을 치다가 이제 밤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목자들이 그 숙박하는 그 야영지가 바로 이 숫곳, 그래서 오두막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람셋을 떠나서 이 숫곳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첫 발을 떼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약속만 주어졌는데 이때까지는 그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첫 그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쭉 살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사실 더 감격이 크겠죠. 그토록 그 고통 가운데, 그 고역 가운데 학대를 받으며 그것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와 애굽을 치고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했는데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어졌겠습니까? 그게 전혀 믿어지지 않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사실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이제는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직접 몸으로 여러분 겪고 있으니까 이 출애굽의 감격은 여러분 실로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는데 얼마나 떠나냐면 우리 본문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엄청나죠? 60만 명. 보행하는 장정은 누굽니까? 성인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고 그 성인 남자 외에 또 누가 있냐면 유아 외에라고 하니까 유아들이 또 있었고 우리 38절에도 보면 또 양과 소 그리고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행하는 장정, 성인 남자들이 나오고 또 유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또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양과 소,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이 많은 가축, 네. 그래요. 엄청 많은 또 짐승들을 또 데리고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유아 외에라고 말하는데, 요 유아는, 유아 그러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그 구성원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 조사가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 조사할 때 누구를 조사하냐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이게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계수를 하는데,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이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 정확하게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여기도 보면 약 60만 가량이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성인 남자가 몇 명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성인 남자들이 60만이라 할 때, 그러면 전체 인구는 몇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냐면, 성인 남자가 보통 4분의 1로 이게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 아이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근데 보통은 한 200만, 보통은 200만 정도. 이게 학자들만 좀 다른데, 근데 보통은 4분의 1로 계산해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야, 제가 대구 인구 이번 주에 찾아봤는데 230만. 네, 230만. 대구 인구 많이 줄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인천이 엄청 많더라고. 300만이 넘더라고요. 부산이 한 330만. 그 다음에 우리 원래 대구가 3위였는데 대구가 밀렸더라고. 230만.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거의 한 대구 인구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큰 대구에 있는 큰 대학교들 있잖아요. 한 2만 명 정도 뭐 보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나 많습니까? 200만 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사실은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 우리 볼 때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지금 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거든요. 430년 동안 여러분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이 팽창의 속도로 보면, 그 당시 팽창의 속도로 보면 이만큼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 당시 시대의 그 시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신 가운데, 예를 들면 아기가 막 태어날 때 죽어버리면은 이렇게 성장할 수 없고, 또 자라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거나 하면 이렇게 인구가 불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는 사실 바로왕이 그 아기들 막 남자 아기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들을 보호하고, 그죠? 빨리빨리 낳으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빨리 자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출애굽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일어나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팽창하고 한 가족 70명이 한 민족 200만 명으로 이게 성장하게 된 거는,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형성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꿈꾸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땅, 자손, 주권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확고한 의지, 하나님의 이 정말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나게 빠른 생육과 이 번성의 이 역사, 엄청난 규모로 이 성장한 이 사건은 뭘 암시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이거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구약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 충만수 1000을 곱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할 것이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장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이 광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천사가 큰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대추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질 것을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진짜 무관심해요. 무관심한 세대고 더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예배 드리기를 힘쓰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도무지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이제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많이 힘든 문제들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던 이렇게 정말 안 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낙심이 있더라고. 좀 약간 낙심하는 이런 마음이 자기가 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렇게 안 변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정말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서로 농담처럼 얘기를 주고받는데 거기서 그냥 상처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처받은, 근데 그냥 농담이고, 누구 들어도 그 농담이라는 걸 그냥 장난, 아무 의도가 없고, 그냥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오해해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정말 이게 목사님이 좀 낙심이 많이 되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되게 성숙한 것 같은데, 너무 또 연약한 반응을 또 순간순간 자주 또 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자이고, 또 교회 안에서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어가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있다가도 더 나가고, 또 아무리 이렇게 힘쓰고 애써도 모이지 않는 이런 시대를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이 이런 상태를 봤을 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도무지 성취될 것 같지가 않죠. 이게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로마서 11장에도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마지막 때에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때에 또 이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게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중년에 세 분 남자, 여자 한 명, 남자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도 없고 다 집에 가고 이제 저하고 그 팀만 이렇게 있는데 막 얘기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전도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참 잘 안 들렸는데, 똑똑하게 들리진 않는데, 전도 얘기하고 14만 4천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하더라고. 그래가 뭐 또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신천지 느낌도 조금 나는데, 또 약간 쓰는 용어를 봤을 때는 또 일반적인 교회 용어를 또 쓰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전도하는 거 처음에는 같아가지고 너무 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더라고 진짜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고 와 이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기뻤다가 14만 4천 얘기 막 나오길래 이 신천지 아이가 또 이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 또 불안하다. 그래가 또 계속 들어봤는데 똑똑하게 안 들려가지고 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이게 전도하기 한미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이 결국에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민족의 이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 육적 노예 생활로부터 이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적 노예 생활의 이 해방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정말 이 구절은 이 표현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의 편입이 된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 살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섞여 살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억지로 이렇게 여기 편입시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원하여 이스라엘로 편입해 들어온 사람들이고, 여호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게 여러분 된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4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그죠? 타국인이 있는 거예요. 타국인이.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됐냐면 할례를 통해서 스스로에 의해서 여호와 신앙을 선택해서 돌이킨 것.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이 잡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럼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섞여 살던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도 있어요. 애굽 사람들 중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뿐만 아니고 애굽은 타민족들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거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와 있는 또 타민족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도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애굽에 살고 있던 이민족들, 그리고 애굽인들,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즉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구원 사건이거든요. 이 출애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이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출애굽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장차 모세가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국적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주께로 돌아올 수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구원이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쯤 와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성격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인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만약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피를 만약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 겁니다. 관건은 애굽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또 광야 그 기간 중에 나중에, 그죠? 노뱀, 그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쳐다본즉 살리라.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노뱀을 쳐다보면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 섞여 사는 이 이민족들, 이 수많은 잡족들, 이 수많은 잡족들도 그 광야 동안에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조건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발라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수많은 이 잡족,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부터 이걸 보여주냐면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 아브라함 언약 맺을 때 그때부터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그러면 하늘아 잠 오면 뒤에가 서서 들어. 서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겠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한 목적이 뭘까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이민족들을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겠다는 지금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혈통적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안 합니다. 유대교는 전도를 안 해요. 유대교는 뭐 합니까? 자기 자손에게 전수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한 그 목적은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해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수아 시대에 가보면요. 재밌는 장, 정복해서 딱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요. 기생 라합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서 이들을 보호해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6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가나안 족속 전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정복하고 이들은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이들, 어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다 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정탐꾼을 숨긴 그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정탐꾼 살려줬다 이런 겁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거는 여호와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건 이방인 선교의 아주 이것도 직접적인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사사시대로 가잖아요. 사사시대에 또 이방인 선교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또 나오죠. 사사시대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 모압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 남편 다 죽고 나서 돌아가라 했는데 나오미가 돌아가라 했는데 자기 그 동서 형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 돌아가 버려 모압으로. 그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는 모압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압 백성을 선택하는 거고 모압이 섬기는 신 그모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은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러니까 동고동락 하겠다는 거.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는 거. 또 이렇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나도 그 백성에 속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더 중요한 얘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그래서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 남편 보아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인가 이세인가? 오벳이 태어나죠, 그죠? 오벳의 아버지가 아닌가?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찾아보고, 이거 중요한 거. 마태복음 1장 1절. 하늘아, 뒤에 가서 서서, 잠오면 뒤에 가서 들어. 그럼, 자,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시작. 네.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은혜로운 구절.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구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뭘 상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제가 이번 주에 쇼츠 만들었던 게 어제 그 사무엘 하 다윗 얘기했고요. 거기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담겨 있어. 이걸 성취하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를 통해? 룻을 통해 태어난. 이게 놀라운 거야. 이걸 통해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선지서 중에 요나스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거기는 뭐 물고기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요나스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요나스 4장 10절 11절에 나와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스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사막에 그 그늘을 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그 박넝쿨, 요나가 그걸 아끼거든. 근데 니느웨는 어떤 곳이요? 아수르의 니느웨.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대명사인 나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니느웨.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신을 알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있고, 요나는 이들 다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원수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라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가면 뭐 있냐면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이 마지막 말세에 복이 될 것이다. 죽기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성경 연구하다가, 이건 성경 DBS 하다가 제가 발견한 말라기 말씀. 여기 보면 말라기 말씀, 놀라운 말씀이 많아. 말라기가 진짜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 선지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말라기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는 뭐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11절.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사랑이도 빨리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찬양도 있잖아.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처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얘기해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깨끗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각 처로부터 온 이방인들이.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에 나왔던 하박국서에 나왔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말라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가장 암흑기예요. 타락기. 이 말라기 성경 마지막으로 하는 계시 말씀 주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계시를 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시기, 암흑기가 들어가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때 말라기 1장 보면요. 성전문 다 닫았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고 더러운 재물 드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말라기 1장이에요. 말라기 분이 그리고 막 결혼 막 가늠하고 결혼을 함부로 언약 깨뜨리고 엄청나게 타락한 시기가 말라기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선지 엘리야를 약속하고 그 선지 엘리야가 이사야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자가 오기 전에 구원의 그 언약 선구자로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오게 하겠다는 그 선지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라고 말했고 예,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정돈하시고 회복하겠다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가장 어두운 그때 가장 빛나는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신약 성경 어떤 겁니까? 그 선지의 엘리야가 온 이야기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했던 사역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져서 온 땅이 주님을 다시 맞이할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내용들이 그 말라기 성경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에 동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급박하게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발효되지 않은 반죽,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이 무교병은 어떤 거냐면 제가 우즈벡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 가보면은 거기 보면 우즈벡 빵이 논이라고 있거든요. 논. 이 빵이 어떤 거냐면 화덕에다 그냥 밀가루만 반죽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아무것도 그냥 밀가루 반죽에다 화덕에 그냥 그냥 이게 벽에 그냥 그 벽에 붙여가지고 그냥 구워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딱 넣은 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게 빵이 부풀었는데 따뜻한데 이거 먹으면 정말 맛있어. 근데 시간 조금 지나잖아요. 금방 딱딱해져 버려. 딱딱해지면 진짜 맛없어요. 지금 이 무교병이 그런 겁니다. 그냥 화덕에다가 그냥 밀가루 반죽에 그냥 턱 붙여가지고 그냥 그 구운 게 이게 잘 부풀어 오르지도 않아, 이게. 별로 맛이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이 빵이. 근데 이런 빵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무교병을 구워서 먹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다. 예. 이거 중요해요. 애굽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 쫓겨났다. 이 쫓겨났다는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6장 1절,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이미 했던 말씀이에요. 6장 1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1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나면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근데 어떻게 보내느냐?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바로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이후에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쫓아내는 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쫓아낸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인들이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모세가 그들 앞에 어떤 사람처럼 보였다 그랬습니까? 신같이 모세가 보였어요. 그리고 쫓겨날 때 그들이 어떻게 쫓겨난다 그랬습니까? 그거 애굽인들의 물품, 전리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이미지가 쫓겨나는 이미지입니까? 전혀 쫓겨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쫓겨난다는 말은 실제로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애굽인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그래서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그들의 그 이스라엘 애굽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겸손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개선 행렬의 이 군대처럼 이렇게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놀라운. 근데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간청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나오는데 이제 바로 속히 빠져나오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이 무교병을 구워서 이들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라고 간청하니까 이들이 민기적 거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나갈게 해놓고 한 달, 2달 이렇게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킬 때는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민기적거리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때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석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출애굽의 이 급박성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함에 대해서 이 출애굽의 급박성을 거기다가 빗대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약간은 좀 억지 같기도 한데 또 약간 또 일리 있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출애굽의 이 급박성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인물들 보세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안 돼.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요수아가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하나님을 택할 건지 바알을 택할 건지 선택해라. 빨리 선택해라는 거.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요구. 계속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해요. 민기적거리면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한시도 애굽 치하에 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의 치하, 애굽 신을 섬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 있었으면 안 돼. 이 상태, 이 장소에 있으면 안 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즉각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요청하는 거, 지금 이 순간 결단하라는 거, 지금 이 순간 폐기하고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것.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미루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무교병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이 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 하냐면 죄와 부패성을 제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누룩은 원래 죄를 상징하고 이 부패성을 상징하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죄와 이 타락한 이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 부패성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물든 옛삶을 신속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순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4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고 430년 끝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여러분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6절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식 땅에서 그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할지며 누구의 내 자신이 끝을 이루게 못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우상에게 오라가 형사를 보시고 내 자손을 400만에 이라고 택하라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감사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15장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주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이 시간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반응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 여기서 뭔가 민족을 이루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여기서 뭔가 대단한 뭔가 이룬 것도 없어요. 땅 한 평 아직 없고, 자식이 또 있으면 자식도 없어, 지금. 근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중에 여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건데 400년 지나면 너가 떠날 거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은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원래 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거다.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4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즉 이거 뭘 얘기하냐면 나중에 가나안 정복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 가나안 정복 전쟁 하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족속들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이 지금 먼저 땅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막 몰아내고 있다. 그죠? 얼마나 그러면 화가 나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정착해가 살고 있는 땅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가나안 족속 정말 불쌍하다. 저 억울하겠다. 그죠?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을 가지고 저게 떠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의 죄에 대해 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런 얘기를 이미 이전에 지금 이 출애굽은 1446년에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2000년대 사람이에요. 벌써 한 600년 전에 이걸 이미 다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얘기했고 그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아까 전에 우리 여기는 430년이라고 했잖아요. 12장에서는. 근데 창세기 15장이나 사도행전 7장 6절에는 400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30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창세기 아까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4대. 한 대가 오늘날에는 한 대가 몇 년입니까? 한 30년. 근데 오늘 시대는 이게 나이가 이제 오래 못 살기 때문에 한 대가 30년. 근데 이 당시는 오래 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 대를 몇 년으로 보냐면 100년으로 봅니다. 100년.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니까 한 4대니까 400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400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성경이 오류가 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럼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6장, 7장, 12장 계속 반복돼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 내 군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지금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개선 군대로서 애굽을 승리자로서 탈출하고 있다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또한 이제 출애굽해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장차 뭘 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칭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악한 영적 군대와 이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전쟁하는 영적 군사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표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나오거든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완전 군장을 얘기해요. 완전 무장. 전쟁을 하기 위한 완전 무장한 군사로 병사로 우리를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순례 여정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 여정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 방패와 칼을 들고 무장해서 적과 싸우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도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장은 우리 개인적 무장이 아니에요. 교회적 무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개별적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적 전투, 교회적 전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영적 전투는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교회적 전투, 공동체적 전투를 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개인적 전투로 오해하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 전투로 자꾸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영화 300을 보면 300명의 스파르타 군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처음에 싸우잖아요. 그때 싸울 때는 작은 짧은 칼과 방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장이. 그리고 창 하나 하고 긴 창하고.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먼저 화살부터 쏘거든. 옛날 전쟁은 화살 먼저 쏘고 나서 이제는 쳐들어오는 게 기본 전략이거든. 전쟁에. 근데 그 영화 보시면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100만 대군이 화살을 쏘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300명의 용사가 거기서 딱 길목을 그 외나무 다리거든. 거기가 길목. 거기만 지키면 돼.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못 통과하거든요. 거기만 300명 딱 지키면 돼. 비 오듯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패. 이게 방패를 거북이 등껍질처럼 쫙 해가지고 완전히 무장을 딱 합니다. 이거 로마 군대도 똑같아요. 로마 군대도 보면 전쟁할 때 보면 큰 방패를 가진 사람이 맨 앞에 섭니다. 방패가 개인 방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방패입니다. 이 사람들 맨 앞에 딱 서가 딱 막아요. 그리고 적이 화살 쏘잖아요. 이 방패로 먼저 전체를 탁 이렇게 막아요. 로마 군대는 전략이 딱 있거든. 양사방을 우선 방패를 다 세워 이렇게. 그리고 위에다가 탁 방패를 막아버려요. 그럼 화살이 못 뚫고 들어와요. 이것처럼.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한 명이 방패를 안 들어버려. 방패를 이상하게 들어가 틈이 생겼어. 그러면 그쪽으로 화살이 들어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칼과 창이 그 위로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사가 한 대대, 만약에 중대단이라면 중대 소대 단위가 다 같이 힘을 협력해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딱 막으면 전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도 교회적 전투를 해야 돼요. 함께 싸우지 않으면 개인으로 이 땅에 있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마귀의 그 공격이 사방팔방으로 날아 들어오고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막아내요. 여러분, 우리를 왜 교회로, 지역교회로 묶어 두십니까? 왜 교회를 한 몸으로 묶습니까?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해야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우리의 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백마를 탄 자. 백마를 탄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백마,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승리한 자, 십자가를 통해 승리한 자로서 하늘 군대의 대장이, 장군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를 묘사한 줄 아세요? 그 하늘 군대의 병사로, 하늘 군대의 군사로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의 군대들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흰 옷 입은 무리, 흰 옷 입은 자,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이게 상징이에요. 근데 백마 탄 자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근데 우리도 뭘 타느냐? 우리도 백마를 타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앞에 가고, 우리도 어떻게?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우리도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는, 이게 하늘 군대가 이게 무장된 모습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오늘 우리도 이런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4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그 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대대로 지키라.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 이 밤에 이름이 있어. 이 밤은 어떤 날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죽인 밤이에요.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린 밤. 그 피를 바른 밤. 피 흘림과 피 바름, 피 뿌림이 이루어진 그 밤. 이 밤은 여호와의 밤. 이 밤은 심판의 밤. 이 밤은 구원의 밤. 이 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라. 즉 이거는 뭘로 의미합니까? 애굽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 밤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속사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이 구속사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이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이 그림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전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를 계속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럼 유월절 지킬까요? 우리도 양 한 마리씩 잡고 이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잖아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사건이죠. 그럼 우리는 유월절의 이 절기를 오늘날은 어떻게 신약시대는 지킵니까? 예. 성찬을 통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죽음을 기념하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사건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은 하나는 들리는 말씀을 통해 유월절 이 유월절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를 말로 선포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말로써 배우는 방식, 듣고 배우는 방식,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말씀, 이 성찬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즉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식이 이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유월절의 이 절 의미를 대대로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는 내용, 또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 또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향해 구원이 확장되는 내용, 그리고 무교병을 통해 옛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명령하고 있는 이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에 대한 약속,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들고 왔는지를 깊이 우리 생각하고, 수많은 잡족이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천국 복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이 구속 사건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